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있을 대재앙에서 그 계시의 기록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도장을 7개 찍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많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실 수가 있어서 도장을 하나 떼면서 그 책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 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도장을 떼고 셋째 넷째 도장을 떼고 보니 말 탄 자들이 4명이 나왔는데 적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 그리고 많은 죽음이 일어나는 무서운 땅의 재앙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5번째, 6번째 이 도장을 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전체에 큰 변화가 있고 자연의 대이동이 있는 이런 무서운 대자연의 변화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를 이 공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을 언제 다 심판해 주시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이제 신원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었어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죽임을 당한 영혼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죠.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큰 재앙이 있으니까 대환란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시대마다 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환난과 핍박이 무지하게 심할 때에 뭐 일제때라든지 또 일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조건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멀쩡하다가 복음의 사상으로서 살고자 하나님 진리대로 살고자 돌변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인도할 때에 핍박이 심하게 되죠. 아무렴 충돌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그와 같은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사람다움의 삶이 뭐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여 공의의 심판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기도가 생겨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의 집에서 나서 어느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전이 안 되고 조직적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안 와도 내 속에서 그런 본성적인 것, 뭐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생기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갈등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 기도가 순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이여 언제 우리가 순교하고 이렇게 된 상황을 다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쯤입니까? 하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며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해요. 성도들의 기도 중에서 내세 소망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앞에 부딪히는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좀 이상한 신앙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이상해요. 이상한 신앙이지만은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내세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혼들처럼, 순교자들의 영혼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요. 그걸 함의하고 있어요. 큰 종말에 가면 큰 환란 때에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멍청하게 뭐 그런 핍박도 없는 사람은 뭐 이거 원수를 갚아달라 하나 뭐냐 이래 읽힐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당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법정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라 어쩌라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남의 말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용서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세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성실히 잘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감각을 다 살려서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생기고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요. 이 조직이 세상에서 진리를 반대하는 조직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바르게 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윽박지르면서 마음껏 뭐 말하고 행동을 함부로 그렇게 언행을 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없어지고 곤란을 더 당해요. 뭐 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인내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죠. 일제 때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가를 참 많이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구름 이상만 해도 주님이 오실까 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시와 같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간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계시를 총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공감을 받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대적자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복수심리가 아니고 보복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입니까 하는 뜻이죠. 보복하려고 했으면 순교 안 당하죠.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11절에 하나님의 위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의 옷이고 성결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며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이런 행동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이래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두툼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전함과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그런 걸 느껴요. 간절할 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또 경험을 해봐야 이 말을 알아요. 사실은. 영들이 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공고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인내했더니 간절히 했더니 또 위로가 있더라. 이런 정도가 경험이 돼야 이 말을 알아들어요. 흰 두루마기는 구원의 옷입니다. 11절에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심판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수도 있는가 봐요. 너희 동무들이 너희 형제들이 또 너와 같이 순교할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 다 채워난 뒤까지 너희를 내가 보호하마 기다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 순교자도 아무나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와 또 순교할 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무조건 하고 목사는 뭐 결혼 안 해야 된다. 가톨릭처럼 신부처럼. 그거는 억지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부들도.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서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독신주의라는 말이 아니고요. 혼자 살면서 가만히 밥 먹고 잘 살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되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꼭 교육자가 아니라도. 그래서 구원의 수가 있는 것이 로마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말이죠. 역사가 이만큼 흘렀으면 공부해보면은 예수를 죽여서 화를 당한 것을 알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걸. 기가 막히죠. 우리 불신자들은 남의 일이잖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아, 이스라엘이 잘못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다 왔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심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착이 나서 죽였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 우리 조상이 잘못했네. 해가지고 회개한 사람이 10% 된다는데,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 선지자인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또 예수를 아직까지 이단을 알아요. 참 기가 막히지. 2000년 동안이나 파악을 하고 다 했는데도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좀 구조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기지요. 이게 역사의식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그 배경에서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 전후에 어떤 일이 양국 간에 일어났는가, 합의가 됐는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팩트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손해를 준 것과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떻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 감정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모든 싸움과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감정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빨리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묘하게도 불신자들 중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종말에 치달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러고 순교하고 막 이런 판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럴 리가 있나 싶어서. 그제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고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주로 합니다. 로마 11장 25절이. 그래서 종말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하나님 경륜이 있어야 이스라엘 회개가 되지요. 때가 돼야 되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일단 복음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언제 믿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간절하게. 근데 끝까지 안 믿는 거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할 만큼 다 했다, 그야. 전도할 만큼 다 하고 피까지 흘렸다. 근데도 안 믿는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죽을 것인데 그들을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안보해 주시며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또 많은 형제들이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수가 차기가 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5째 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6째 인을 이제 주님이 딱 떼시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자연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뭐 별똥이 떨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자연이 달빛도 반사하는 빛인데 달이 환하지 않습니다. 핏빛으로 붉게 가지고 밤이 어둡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13절, 14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밤에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열매가 예사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죠. 큰 태풍이 일어나야 그게 생과일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늘의 별이 어떻게 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큰 폭풍과 같은 엄청난 위협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별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연히 떨어지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가지고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땅과 전체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노하시고 그것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야 좋은데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흔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감각을 주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을 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체를 흔들리는 것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땅이 다 갈라지고 우리 논이 없어졌네.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논과 산을 바다를 지고 계시니 전체를 갖고 계시니 지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 있는 조그만 도구라도 손을 잘 못 댔는데 깨졌다. 웬만하면 안 깨질 건데 뭐가 깨졌다. 뭐 무너졌다. 뭐가 갈라졌다 이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라고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은 넘치고 뭐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인생은 그러려니 이런 자포자기하는 놈도 있다고. 대부분도 그렇죠. 문명론적으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불신의 마음은 도대체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반성해야 제대로 일을 쓸 수 있죠. 잘못된 것을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좋은 병원이 어디예요? 약을 잘 주는 데입니까? 약을 잘 처방하는 데입니까? 아니죠. 무슨 병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점장이 말하듯이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진단을 잘 해주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내 속을 들여다보다시피 그렇게 만지다시피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 딱 맞는 말이다. 그 믿음이 딱 생기고 그게 확신이 되면은 약 처방을 딱 하면 약 효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여사 거짓말인데 못 믿겠는데 그 병은 안 다녀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좋은데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병원은요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어주는 약조차도 애매한 거죠. 그래 되면은 진단이 틀렸는데 무슨 약을 먹어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병원 갔는데 제 수준으로만 봐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때에 영 의사가 꼰기질이 있고 이러면은요 안 듣습니다. 약을 뭐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안 가요. 저 몇 차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내 혼자 고집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치고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좀 부정적이에요. 사실상 보면 의사들이 경영을 위해서 환자도 아닌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경우도 사실 허다해요. 의사의 양심 이야기 유튜브에 가끔 보면은 암 환자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암 치료자였고 했지만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병원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일단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자관 우리가 사람이 누구며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며 하는 진단 반성을 잘 해야 그리고 냉정하게 분명하게 해야 처방이 생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지금 종교를 만들고 많은 과학을 하고 하지만은 자꾸만 무엇을 만들고 대체 능력만 발휘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 바로 안 서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비춰본 사람이어야 진정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처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신이 되는가 보다 해가 엉뚱한 교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동물과 같다. 그 동물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뭐 예술한다 그러고 홀랑 먹고 뭐 돼지 속에서 들어가는 여자가 없나? 김종옥 씨 딸이 그러던데 그게 무슨 짓이요 그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요 직업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영화를 찍는데도 같이 공유해서 참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영화가 있는가 하면은 되게 경우 퇴폐하고 근거도 없는 소리고 그리고 사람을 비하하는 들어서 안 좋을 그런 사실 영화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이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 인간의 실존적인 본래 모습을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파악할 수가 없지.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개돼지로 알고 어떤 사람은 기계같이 알고 공산주의에 그렇잖아요.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알아요. 사람의 인권을 갖다가 제대로 존중을 하려면은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실력과 존귀하게 보시는 인간의 그 존귀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사람을 귀하게 보죠. 근데 물질적으로 보고 외관상으로 보면
사람이 돈이 없고 영 누추하고 생기면 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사람은 볼 때 그래 보잖아요. 그래 봐서는 안 되거든요.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장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 사람이 뭐라는 존재의 감각, 존재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데가 없어요. 세상 책에는. 세상 선생은 몰라요. 그러니까 방책이 제대로 안 나오지. 예. 노력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엉뚱한 노력을 해본들, 땀 흘려본들, 그래서 슬퍼본들, 그래서 실패해본들 동정이 안 갑니다. 그냥 똑같은 그런 선생이 왔다가 가고 후손이 그렇게 살다 가고 그 짓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왜 왔고 이 세상에 내란 존재는 뭘 하다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면 나란 존재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철저히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고나 시작해야 돼.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예 유치원 때부터 유아 때부터 아예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단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가면 종교적인 거죠. 돈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되어졌을 때 성장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 사람이 귀한 것이다. 모든 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딱 못이 박혀 있으면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은근히 무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무지하니까 돈 버리는 것만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식은. 잘난 것만 자꾸 니 잘난 척 해라 뭐 이러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 한둘 나와가지고서 왕자와 공주를 만들어서 사회에 보내보니까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망청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자식이 나이까지 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 현실의 문제의 원인은 뭐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종기성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존재가 뭔지를 몰라서 교육을 잘못한 거지. 교육가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과서를 재편해야 됩니다, 원래는. 완전 개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종교성에 대해서 인격 교육을, 인권에 대한 존귀함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다, 사람. 아무리 바둑이를 좋아하고, 애완견이 있고 해도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너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귀중한 분이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그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들을 떨어뜨리고 뭐 산이 움직이고 섬이 막 이곳에 저곳으로 막 지질 변하고 오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때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잖아 하는 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겁이 나는 거야. 자연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는데 이건 도깨비 일이냐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불안한 정서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다? 옮겼다. 우리 섬이 어디로 갔지? 이쪽에 와 있네. 제주도가 왜 일본 뒷산으로 와 있지? 야, 이거 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긴 살다 죽지. 그렇게 겁을 내가지고 말이지. 산이 갈라지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태양이 어둡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깜빡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 전기로라도 좀 살다가 가야지. 이렇게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야지.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안 봐야 돼. 이런 멍청한 교인이 돼. 그런 사람들은 보면 기독교 생활을 하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막 교회 안 나갈 거라고. 그놈이냐, 그놈이냐, 똑같은 놈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하실 때 마태이 1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골령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떨어진다 하니까 뭐 별을 지도자급에 이야기해가지고 한 줄을 따가지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네 하면서 아마 지도자가 타락을 해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 만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말했고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대이변 이렇게 말했으면 그건 자연에 대해서 의논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 타락하는 데서 아예 그냥 바로 이야기해요 사람을.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는데요. 태양이 어두워지는 일이 왜 그래 됐을까? 전쟁이 많고 공해가 심하고 하늘이 막 컴컴하게 되니까 아니요.
태양 자체가 어두워진다. 태양 빛이 가려진다는 거 아니고, 여기 보면 해가 침노를 받아 해 자체가, 태양 자체가 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태양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식물이고 뭐고. 태양빛을 안 받고 계속 살아보지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겠는가. 근데 너희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햇빛도 쏠 필요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자연 만물도 가만히 안 있더라 그 말이지.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비 오려고 컴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흑암을 줘버렸어요. 물론 애굽만 컴컴했어요. 일일이 다 동양권에서는 그때 어찌 됐는지, 한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뭐 기록도 없고. 자관 애굽 천지가 캄캄했다. 내가 볼 때는 국지적으로 거기만 캄캄했어요. 다른 나라는 괜찮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캄캄하게 만들어서 애굽 천지를 캄캄하게 해서 아주 흑암 천지 3일만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불 켜면 됩니까? 그때는 전기 없었습니다. 죽을 판이에요. 근데 하늘도 불이 타고 산과 섬들이 지형 변화를 일으킬 때에 도무지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갈라져가지고 확 찢어지고 엎어지고 할 건데 겁이 나는 거예요. 가령 뭐 한국에 북한에서 갈라졌다. 그거 봐라. 그렇게 막 북한을 욕하고 하다가 꽃이다 그러다가 강원도 갈라지고 서울도 갈라지고 그럼 부산 사는 사람은 괜찮다? 아니요. 아이고 내려오고 있네. 땅이 자꾸 갈라지네. 이래 되지. 그때 되면은 땅이 갈라지고 섬이요. 제주도가 갑자기 영국 쪽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주도가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고 일본은 갑자기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섬이 제자리에 아니고 어디로 휙 가버려요. 아 거기만 그렇게 했지. 아니요. 온 세상이 그 모양이 된대.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정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지금 섬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아니냐. 이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런데도 야 이거 대책이 뭐지? 대책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대책한다고 대책 회의를 하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오만 짓을 다 할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타고 땅도 탑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세상 천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가져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 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말세가 되면은 대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요. 갑자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지금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 정오를 말하면 12시, 6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컴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한참 강렬하고 빛날 시간에 캄캄하게 갑자기 그것도 아침 9시에 못 바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햇빛이. 근데 캄캄하게 됐어요. 애굽에서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나 말세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조정하신다. 이거를 알자는 거지. 왜 컴컴하게 될까? 멀쩡하게 잘 믿고 있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데 컴컴하게 합니까? 하나님 장난합니까?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있을 때 컴컴하게 했다. 욥기 5장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죄인들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도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종말이 되면은. 이 자연의 큰 재앙을 만나서 사람들은 겨우 생각하는 게 아이 바위로 들어가자. 굴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산이고 굴이고 막 짐 싸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둔한 것이 산이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고 바다가 출렁거리고 섬이 옮겨지고 하는 판국에 산에 올라간다고 굴에 들어간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등신이 생각하는 거다. 대책이 지금 없다는 상황에서 무슨 또 굴에 들어가요. 터널에 들어가면 살아남습니까? 참 머리가 그 자리에서 딱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지금 뭐 산이 갈라지고 섬이 옮기고 있는데 뭔 또 산에 굴에 들어가요. 근데도 숨는 거예요. 오바댜 1장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말에 큰 3차 대전이 있고 종말에 큰 환란이 있을 거니까 우리 대비하자 이래가지고 노아 방주 대신에 엄청난 로켓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거기 만들었던데 그걸 타고 이제 우주를 가서 살겠다는 거죠. 다른 곳에 별나라에 가가지고 헛돈 들이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 과학한다고 오만 투자를 다 하고 안 됩니다. 별에 가서 숨어 있어도 끄집어내라 그러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늘 위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숨을지라도 끄집어내려고 저 밑에 어두운 땅 밑에 그 밑에 바다 밑에 기들어가 산다 해도 그냥 끄집 올릴 것이다. 다 찾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MRI처럼 쫙 비춰 다 봅니다. 어디로 숨어요? 숨기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큰 나무 둥치 뒤로 숨었겠죠. 까콩 하고 숨으면 그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 알았지?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랄게 따라야지. 거기 숨는다고 되는 거냐고. 바위 구멍에 들어가면 되겠지. 별에 가면 되겠지. 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생각이.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구원의 지혜가 없다니까요. 과학을 믿어요? 에스겔서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의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돈 많으면 살겠지. 아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우리 세상에 지금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돈이 그만큼 없었으면 그렇게 걸려들지를 않을 건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적당히 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돈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는 주변도 탐심을 내고 도둑도 생기고 사기도 당하고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연예인들 또 당한 경우가 참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 그리고 자살하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뭐 돈하고 연결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은 내 생각에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너무 없어도 빈하게 보이고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며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졸부라고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원래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될 만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하신다. 그런 부분 잘 없어요. 그런 부분 잘 없어요. 그 돈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든지 기회를 주세요. 그 돈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아, 오버한다. 너무 많다 싶으면 그 돈으로 우리가 서로 나눔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의 환란을 지금 이해하자면 예수 믿고 공고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집집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많이 힘든 경우의 사람도 있고 적게 힘든 경우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자꾸 뭐 돈이나 물질적 환경, 무슨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뭐 어떻게 살아볼 그게 아니고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근위와 기회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 우상적으로 뭐 나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기를 그 경험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경험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말씀대로 살렸고 하고 그런 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복 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눈물 흘리고 고독하고 오해받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시간이 흐르면 영광을 주세요. 영광스럽고 자신만만하고
소리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먹을 것 다 적당히 주세요. 오히려 넘치게 주십니다. 근데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도 우리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세에 처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뭐 임박한 종말에 왔다 치고라도 우리의 각오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